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모니터에서 조금 볼륨 더 올려주세요. 모니터에서. 자, 오늘 두 번째 신년 시리즈 지난번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이번에 말씀을 전합니다. 습관 전환법, 습관을 한번 바꿔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작년에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2024년도를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그냥 시간을 떼어가며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변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이길래 2024년도를 살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3살 버릇, 지금 기가 막히게 잘하셔. 바늘도둑이, 근데 이건 모르겠죠. 포도군사 은동곳, 몰라요. 나 모를 줄 알았어. 나도 이걸 보고 처음 이런 속담이 있었나 했어요. 아마 보여줘도 모르실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나. 포도군사 은동곳 물어 뽑는다. 이 뭔 말일까? 예전에 우리 오랜 시절에 보면 상투를 틀고 거기다가 이 은동곳이라고 꽂아놨어요. 남자들도. 근데 도둑놈이 포도군사한테 잡혀가면서도 그 은동곳 꽂은 은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물어서 훔쳐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도둑놈은 끌려가면서도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버릇을 못 고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한 번 잘못된 습관은 인생이 전체로, 처음에 시작된 작은 습관이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작은 것 하나, 여러분 마약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마약 걸리는 그 첫 번째가 중요해요. 그 한 번에 잠깐 한번 해볼까? 호기심의 한 번이 2번, 3번, 4번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홈레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마약이에요. 근데 그 마약이 처음부터 마약입니까? 그 시작은 담배, 술, 그런 세상의 것을 즐기다가 점점점 쾌락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없으니까 결국 쾌락의 종착역이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에 그 3살 버릇을 못 고치면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다 정말 걸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그런 말을 거기 옮겨 놨어요.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될 것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게 너의 습관이 될 것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게 너의 인격이 될 것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게 너의 운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이 결국 그 작은 생각,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범죄자들이 보면요, 부모님들로부터 그 정말 저주스러운,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거 나서 인생이 꼬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저주받은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난 어차피 나가 죽을 놈,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에 정말 악한 사람,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했던 말과 상처들의 그 작은 그 말 한마디, 욕 한마디가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어떻게 갖춰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한 해가 달라질 수 있고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어디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볼 때 아이 저놈의 옆에 내 왜 저래고 난리야 이렇게 욕을 하지만, 그놈의 옆에 내가 그렇게 된 이유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말을 저렇게 하고 난리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한순간에 나왔겠어요? 평소에 살아왔던 모든 순간에 그런 말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입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결과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이 저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저주하는 그 말은 평소에 마음을 늘 품었던 것이 결과물로 툭 터져 나오는 거라 그 말이죠. 운전을 할 때도 차가 갑자기 확 들어가면 이런
뭐 이런 욕을 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 만들었겠어요? 평소에 맨날 그런 욕을 하고 막. 제가 예수를 믿고 욕을 끊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니까 이 군대를 갔더니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욕을 하는 거. 빨리 일어나 이 개니 막 이러고 좀 걸레질하면 빨리 해 하고 천천히 하면 느리게 한다고 뭐라고. 너무나도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미움이 오더니 내 마음속에 저놈을 어떡할까, 저놈을 그냥 막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탁 욕이 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언젠간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오늘 선한 사람이 아니라 평소 살아왔던 삶에서 선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오늘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평소 살아왔던 방식과 습관이 오늘 그 악한 자가 나오는. 처음부터 살인자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도둑질을 그렇게 크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악을 품어서 오늘날 그런 수많은 도둑과 간음과 그 모든 살인 사건이 났다 그 말이죠. 쌓은 악, 쌓은 선. 그래서 이 쌓는 이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신학자 타이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약한 거미줄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대로 두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쇠사슬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다. 천성을 뒤집을 제2의 천성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저주스러운 말 한마디, 불평하는 말 한마디, 욕하는 말 한마디, 화나는 그 작은 한 모습이 점점 우리는 굳어져서 쇠사슬처럼 그 습관의 나쁜 언어와 모습 가운데 묶여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습관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21세기의 목회자 S.M.K. 이제 알죠? 샌프란시스코 마르킴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뭐다? 습관, 덩어리인 거예요. 덩어리. 오늘 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덩어리의 모습이에요. 말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이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거고, 얼굴은 왜 저렇게, 모습은 저렇게, 다 습관으로 만들어진 덩어리예요. 사람은 다 습관으로 만들어진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봐라. 오늘 너는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게 덩어리예요. 덩어리.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앉는 모습, 설교 듣는 것도 그것도 똑같아. 어떤 사람들은 또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사람 이분 설교 시작하자마자 뒤로 가. 그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쓰든지 설교는 절대 졸지 말아야 돼. 집중해야 돼. 들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 습관대로 오늘 설교 듣는 모습이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하는 사람만 아멘이지,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해. 그래서 그런지 꼭 죽은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 가면 아를 버리고 맨을 못해. 아는 했는데 입 벌린 채로 갑니다. 담을 힘이 없으니까 입을 벌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싸매갖고 입을 닫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 닫을 수 있을 때, 아멘 할 수 있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다들 그냥 올해는 살고 싶으셔갖고. 성경에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네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순종하는 거 없습니다. 그게 평소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쌓아져야 순종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한테요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어도 그 습관대로 도망가고 비겁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 말로는 예수 믿습니다 나가는데 막 믿습니다 말하고 나가자마자 그냥 막 그냥 확 뒤집어버리고 막. 이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 삶에, 이제는 예수 믿습니다를 제발 입으로만 끝내지 말고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는데 맨날 싸우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게 뭘 믿는 거냐 그 말이에요. 내 모습이 예수 믿습니다를 드러내야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수 믿습니다 막 말하고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애들은 막 폭력을 하고 막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왜 들립니까? 삶의 모습에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습관이라는 게 삶의 덩어리고 삶의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경건의 연습,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 육체의 습관은, 좋은 습관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이 습관은 금생과 내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 그 나라에 사는데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경건의 습관들을 우리가 갖춰내고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데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이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의 시대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져 있고 이제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는다고 공포를 함을 듣고도 하루에 3번씩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해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그때만 기도하지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조건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아침 기도를 사하리트, 오후 기도는 민하, 저녁 기도는 마할리브.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이 사하리트라는 기도를 드리고, 오후쯤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정도 한 2, 3시 정도 되면은 이 미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마하리브라는 3번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떠나보내지 않는 이런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번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그냥 어떤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걸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항상 이 3번의 기도를 드릴 때 이 쉐마라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자꾸 암송을 했대요. 그 암송의, 그 쉐마의 핵심의 본질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이 쉐마를 아침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점심 오후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녁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오늘날로 돌리면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점심 먹고 바쁘게 살아고 오래 피곤하고 노릇노릇할 때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마무리 잠을 잘 때도 이 마무리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나 사건이 벌어질 때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삶의 조건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못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제 아이가 와갖고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다음 날은 요거 사주세요, 다음엔 저거 사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맨날 사주려고 그러냐, 맨날. 근데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점심 오후에도 아빠 사랑해요, 밤에 또 그냥 일 끝나고 갔는데 아빠 사랑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뭐 사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날 뭘 하나님한테 맡겨놨는지 자꾸 달라 그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일하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장사가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서 외로울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이마에 이 손목에 매라, 써서 매래.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여기다 매고 이마 맞박에도 그걸 상자를 넣어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을 메고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은 항상 뭐였냐면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기도의 삶을 살아는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렇게 축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꾸 습관화라는, 그리고 입을 열면 그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여호와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 사랑해야 된다. 여호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자기도 상기하는 거예요. 아, 나도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저도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빠는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설교를 한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러겠지. 당신은 어떠신데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요 제가 그것을 이루고 열망하는 것들을,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만 나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가장 원하는 게 우리 교회 일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없이 도대체 뭘 얘기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배 오면은 뭐 이 인간이 왔네 저 인간이 왔네 뭐가 아니야.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열받는 일이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앞에 그냥 차가 휙 들어도 이런 욕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망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한번 풀어내 보라 그 말이에요.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한번 3번만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 습관이 또 못 되어가지고 그냥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입을 안 벌려가지고 그거 하면 좋다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또 그냥 눈 비비고 있고 그냥 막 딴짓해. 또 주보 또 뭐가 나왔나 또 이러고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바꿀. 교회 와서 뭐 볼 게 뭐 있어요? 다 그냥 사람이지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삐지고 누가 때문에 아프고 뭐. 교회 사람 보러 왔어? 하나님 보러 왔지.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나를 치유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 이 고백만큼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잠에서 깨어날 때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고백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야. 또 하나님은 이 고백을 시킨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막 열받아요. 싸우고 한판 붙고 싶어요. 예? 그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싸우고 싶은 마음이 누그러지듯이 내가 뭔가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왜 주셨냐?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여기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해요. 이 구약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도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도 너에게 복받게 하려 함이라. 신약도 너희가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따라가는 건 우리를 괴롭게 함이 아니요, 우리가 무슨 수도사처럼 훈련하는 게 아니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아니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여기 막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막 간통을 하고 막 그런 뭔가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사랑이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죄를 안 지면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 계명을 지키는 목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고백한 대로 반응하는 삶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그 습관들,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거 뭐 밥 먹어봐야, 뭐 그거 옷 입어봐야, 뭐 어디 가봐야 거기서 거기지 않아요. 이제 인생에 지긋하게 이제 70이 넘어가신 분들 여기 다 알잖아요.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 귀찮아. 뭐 입고 싶으셔? 그 입는 게 뭐지기 이제 다 몸도 축 늘어졌고 이제 뭘 입어봐야 뭘 좋아. 뭐 어디 갈 거요? 어딜 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뭘 놀러 가? 돈이 있어서 돈을 쓸데없는. 그래갖고 나름 더 먹어야지, 더 놀러 가야지 하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못 입고 못 가고 못 먹는 날이 와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 먹고 입고 누리는 것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먹을 때 잠시는 좋지. 근데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근데 어느 날은 내 위와 속과 내장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병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주는 기쁨은 요만큼, 돈이 주는 기쁨도 요만큼.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은 이유로 제한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담배 펴봐야 몸 병 들어가지. 그땐 좋지. 속 시원한 것 같지. 근데 몸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가갖고 또 술 먹지 또 막. 그때는 좋지. 그러나 이제 강경화에 몸은 병 들어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거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마약에 손대면 인생 또 홈레스처럼 또 가야 되고, 그러면 또 민수 기도 받아야 돼 또. 여러분,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따라하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해 주실 그 하나님,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습관을 가져라. 그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적어놨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새 사람 돼야지 하고서는 자기 또 멋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계명처럼 또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을 버리고
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또 안 하려고 입 밖에 내려고 또 이거 안 따라 하시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대화를 나누고 나면요,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기분이 그냥 진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하러 듣고 있습니까? 근데 내 대화가 그러냐 그러면 어느 게 집사님 어느 게 분하고 얘기 끝나고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좋은 대화였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돼야지. 내 말이 그냥 뭔가 쌍욕과 더러운 말과 막 이런 거 듣기도 싫은 거 듣기도 싫은 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악의와 모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요. 근데 우리에게 입으로는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몸에서 모습에서 안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직장에서 왜 사라졌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입으로만 아닌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버려야만 거룩한 습관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제가 자기계발서 인터넷 다 총괄적으로 습관을 방부하는 것을 다 공통적으로 찾아보니까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습관이 구체적 목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면 절대로 습관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열심히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뭘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할 건데?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걸 어떻게 읽는다던가 아니면 홈레스 봉사에 참여해 본다던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습관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구체적이지 않는 계획일수록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 여러분이 올해 가운데에서 올해 안에 잘 살아보세요. 그거는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올해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누구를? 구체적이지 않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고 짧게 시작해라. 너무 또 광대하게 또 올해 목사님 10도 가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한다니까. 평소에 작년에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는데요? 작년에는 한 장 읽었는데 그럼 올해 10도 간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너무 무리하는 거예요. 작고 짧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바꿔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은 이거 한번 도전을 해보면, 모르면 올해 한 해 신약을 한번 읽어보겠다,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늘려가면서 조금씩 해내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체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대체물을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체할 걸 찾지 못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제가 요즘에 커피를 잘 안 먹어요. 끊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자꾸 잠도 안 오고 또 눈도 막 한 2달을 떨리고 하니까. 근데 이걸 제가 커피를 또 제가 나름대로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오면은 먼저 첫 잔을 커피로 한 잔 먹고, 기도 끝나고 나면 9시쯤에 또 한 잔 먹고, 또 사역자들하고 산책 때문에 또 한 잔 먹고, 점심 먹고 나면 또 한 잔 먹고, 근데 4잔 막 5잔 이렇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고 자꾸 예민해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근데 안 먹으면은, 커피 알잖아요. 안 먹으면 허전하고 뭔가 먹어야 될 것 같고 정신도 몽롱하는 것 같고 막 꼭 먹어야 되잖아요. 막 다른 건 다 끊어도 커피는 못 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끊었을까? 대체물을 찾았어요. 그 대체물이 커피와 동일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뭘로 했느냐?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몰래, 누군지 모르면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합니다. 레몬을 잘라가지고 꿀에다가 이걸 쟁여놓은 거를 제 문 앞에다 놓고 가셨어. 누군지 모르는데 한테 감사해. 그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거 먹고 또 커피 생각나면 또 그거 먹고 하니까 커피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몸이 더 가벼워지고 눈 떨리는 것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건강하고 좋은 대체물을 찾지 못하면 그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습관에 연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커피 먹는 습관에다가 이거를 대체물로 했듯이 이 기존 습관과 연결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쿼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하고 싶다. 하루에 100개를 하고 싶다. 하라고 그러면은 내일부터 해야지 잊어버립니다. 깜빡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연결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습관과. 그럼 뭐로 저를 어떻게 연결했을까? 아침에 새벽에 자동차 시동을 켜놓는 예열을 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시동이 걸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면 뭐 할 거예요? 틀어놓은 다음에 뭐예요? 그 시간 동안 이거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러면 시동 어느 정도 예열되면은 벌써 100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존의 습관과 연결을 하면 그 습관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읽으려고 그러니까 맨날 뭐 누구 만나서 못 읽고 바빠서 못 읽고 피곤해서 못 읽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연결했냐?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성경을 한 장 읽고 밥 먹는다.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먹는다. 이렇게 연결을. 밥은 절대 안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을 할 때 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상하라.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습관을 바꿨을 때에 그 좋은 습관으로 인한 좋고 행복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습관을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람은요, 보상, 흥미, 재미가 없으면 그걸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면 그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뭔가 보상이 느껴지고 발견되어지고, 때로는 기도가요, 어떨 때는 응답이 제대로 빨리 되면은 막 너무나도 기쁘지만 안 될 때는 되게 지겨울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나에게 오늘 기도 수고했다 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또 오늘 맛있는 거 하나 먹으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사준다던가 칭찬해 주던가, 이렇게 보상을 잡고 기쁨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할 사람을 찾으래. 공동체를 찾아야 같이 더. 그래서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읽기 집에서 또 읽어보세요. 그럼 또 맨날 창세기 또 새해 됐으니까 성경 읽어야지.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다가 또 이제 또 올해 또 가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내년에도 또 창세기. 그 맨날 창세기만 껌해. 하도 창세기.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는 거, 같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기 뭐예요? 성경 읽었습니다. 까똑. 성경 읽겠습니다. 까똑. 한 20명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같이 습관을 이루어가면 더 습관을 이루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목장별로 있으니까 좋은 습관, 성경 읽기를 원하면 같이, 지금 얼마나 좋아. 이거 같이 참여해가지고 황선민 집사님, 황재 권사님한테 물어가지고 나도 참여하기를 원해. 우리 청년은 우리 보현자매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신청해갖고 같이 하면은 얘네들이 맨날 까똑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 때 얘네들도 이렇게 똑같이 애쓰는데 나도 너 해보자 하고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환경을 바꾸라. 환경을 바꾸는 건 중요하겠죠.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술을 끊기를 원한다. 근데 집에다가 딱 거실에다가 술 냉장고가 있어. 주여, 저 술을 먹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100% 먹어. 술을 없애야지. 갖다 놓으면 당연히 그 술을 먹게 돼. 담배를 갖다 놓고 주여 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피지 말게. 100% 피지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것을 없애버리고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생각나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욕을 고칠 때에 한번 잘 보세요. 이따 얘기할 텐데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 자꾸 욕이 나오는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자꾸 험담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끊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면 또 남 욕해. 그 사람 만나면 또 욕해. 그럼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자꾸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결과를 기대해야 돼요. 내가 이 습관을 바꿨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습관을 바꾸면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다이어트를 하면 더 예뻐지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이런 어떤 결과를 항상 상상하며, 그리고 이제 반복하는, 이게 중요해요. 습관은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요. 반복하지 않은 한 번의 어떤 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은 반복이 계속돼요. 여기 보면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21일이 걸린대요. 그냥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근데 그것은 뇌에 각인하는 시간이래요. 몸이 각인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건 66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머리의 체계, 이것을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습관을 바꾸는 게 21일이 걸리고, 몸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새우깡, 아니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막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있다가 선생님이 딱 오니까는 야 선생님 떴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우깡, 아니 뭐야, 담배를 이렇게 막 발로 비볐잖아요. 근데 다 숨겨놓고선 선생님 그랬대잖아요. 누가 담배 폈어? 다 안 폈는데요? 안 폈는데요? 그랬더니 담임이 일로 와. 그래서 새우깡을 하나씩 줬대. 그랬더니 새우깡을 먹고 애들이 한 놈은 요렇게 먹고 한 놈은 요렇게 먹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평소 요대로 먹는 거지 막. 그 몸이 기억한다는, 몸이. 그러니까 몸을 바꾸는 습관 66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기억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진 습관은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대요. 내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어도 66일이 걸려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도 예전에 했던 그 습관의 기억 때문에.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평생 어떡할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난데.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계속 대체하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번째, 습관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거.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요, 거의 100%들이 실패를 해요. 그런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보면 포기해버려요. 에휴, 난 안 해. 성경을 읽기로 해놓고선 중간에 이제 못 따라가죠. 그럼 포기해버려요. 그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 명언이에요, 명언. 그 작심삼일을 잘 활용하세요. 3일마다 작정하면 돼. 그러니까 딱 작정한 게 3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3일 됐을 때 또 작정해. 또 작정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이 좋고 아름다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 습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녹아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습관 전환법 가운데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습관이 일어날 때 딱 신호가 되는 사건이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냄새를 맡을 때나 혹은 적적하게 뭐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나 이런 이게 신호가 오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그 시간을 먼저 인지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청소년들이나 그런 우리 청년들이 포르노 사이트에 중독되고 제가 상담을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호가 언제냐? 이제 밥 먹고 배부르고 걱정 근심 먹고 숙제 다 했고 할 일 없을 때, 요때가 신호예요. 그러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심하지, 답답하고 뭔가 외롭지,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켜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찾아내는, 어떨 때 나쁜 행동과 습관이 나오는지 신호를, 그 사인, 시그널을 찾고, 그것을 찾고 나면은 내가 그 습관을 안 할 수 있는 대체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인터넷 통해 포르노 영상을 계속 보고 앉았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반복적인 좋은 습관을 대체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반드시 또다시 그 습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체한 반복 행동의 습관은 재밌어야 돼요. 재밌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에서 칭찬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상상하고 믿음, 내가 이렇게 이것을 끊었을 때의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이쁜 자매가 자기를 꼬시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생각한대. 이 자매하고 내가 어떻게 엮이게 되면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보상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이게 바로 이제 원숭이 뭐 바나나 뭐 그런 주스 실험인데, 원숭이를 처음에 훈련시킬 때 이렇게 신호를 줘요. 그리고서 나서 어떤 행동, 뭐 뒹구르는 행동을 시킨다던가 뭐 엎드리를 시키는가 무슨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켜요. 처음에는 안 하죠. 근데 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바나나나 주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를 또 해. 그러면 얘가 막 뒹구르겠죠. 그러면 바나나 주고 다시 또 이거를 한 며칠을 하는 거죠. 반복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를 조사하니까 처음에 뇌파를 조사했을 때는 신호를 주고 뒹구르는 거 시켰을 때는 그냥 뇌파가 일정해. 별 평범해. 그런데 보상을 줬을 때, 바나나를 줬을 때 뇌파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흥분을 하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끝난 다음에 뇌파를 조사했더니 이걸 하자마자 흔들린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하면 신호가 오자마자 나는 바나나를 먹는다는 걸 인지한다라는. 그러면 사람이 왜 습관이 만들었냐? 그걸 하는 자꾸 그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벌써 뇌파가 요동하는 거예요. 벌써 그 포르노를 보는 그 부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계속 자동으로 또 돌고 도는 거예요. 술도 왜 마시느냐? 벌써 누가 뭐 밥 먹고 하다 보면 소리가 들려오면 그 신호가 시그널이 오면 벌써 손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게 되고, 그때 생각하는, 이걸 먹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커피도 먹었을 때 왜 계속 먹을까? 여기 커피 못 끊는 분도 많은데 왜 그 좋은 걸 끊어야 되냐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끊어보니까 확실히 좋아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 커피를 끊으세요. 잠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몸도 좋아지고, 대신에 요즘 제가 식초를 먹고 있어요. 식초. 그 애플 사이더 비네거. 그거를 처음에 먹긴 힘든데 그걸 먹으면서 처음에는 막 엄청 막 쉬어. 근데 그걸 먹으면 상상하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먹게 되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 보상, 이게 없으면 자꾸 자기의 욕심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돌리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적할 때 딱 신호가 왔어. 그럴 때 컴퓨터로 가는 게 아니라, 드라마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 보상하느냐?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보상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걸 되게 사모하는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자, 말씀을 바라보고 읽는 것이 피곤하고 새벽에 눈을 떠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것을 계속 바라봤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보상이니까. 어떤 보상?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내가 오늘 이 말씀 있는 게 때로는 재미도 없고 막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읽고 나아가면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보상을 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습관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게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지만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기도 시간에 무료할 시간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시간을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잠시 먹었을 때, 누렸을 때, 있었을 때의 보상은 얼마 가지 못해. 먹었을 때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내가 우리 뭐 청년들 있지만 포르노 사이트 보고 났을 때 그 죄책감과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달래지던가요?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 마약을 먹었을 때 인생이 행복하다, 아니 또 다시 또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뭔가 반복적으로 시키고 그러고 있는, 그러면서 내 마음은 행복하지 못하는, 그거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찾아야 돼. 자꾸 기쁨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서 기쁨을 자꾸 찾는 습관을 만들면 안 돼. 자꾸 말씀을,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기쁨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을 자꾸 찾아야 돼요. 세상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찾는 것에 자꾸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누려지는 기쁨을 자꾸 찾는 걸 찾아야 돼요. 아, 이게 말씀이 더 기쁜 거네? 말씀이 더 좋은 거네? 이게 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자꾸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를 제가 자주 가요. 선교를 가는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가요. 가면은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저도 뭐 한 달 갇힌 적도 있었고 막 가는 와중 속에 막 돌멩이와 막 던지고 막 피곤하고 잠자리도 막 모기도 물고. 근데 왜 가겠어요? 그 이후에 선교로 누려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베네수엘라 가서 한 달을 갇혔는데, 이번에 내가 이스라엘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 아유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근데 그 한 달 동안 갇힌 동안에 은혜가 더 커요.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보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번에 더 신나겠네. 뭐 전쟁 뭐 미사일로 날아가는 것도 보고 뭐. 그러면 더 귀한 은혜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내가 간다니까. 여러분 보낸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간다니까. 제가 가서 목숨을 걸고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아. 가만히 앉아갖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복받은 줄 아셔. 딴 사람들 가라 그러면 안 간다니까는, 뽑혀도. 근데 가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제가 만약 그 트라우마가 됐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실 걸 난 믿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2024년도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원한다면 거룩한 습관 뒤에 있는 그 놀라운 보상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것도 습관이에요. 항상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항상 인상을 쓰지 말라 그런 말로 인상을 써라란 말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답답하고 뭐하고 힘들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일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시간을 주셨군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그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받는 복은 어떨까요? 이 보상은 어떨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 거룩한 것, 그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안 하네, 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의 습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 힘들고 어려운데 에휴 누가 했어요? 이것도 습관이요. 뭘 에휴는 평소에 아멘이지. 에휴 이거 하지 마세요. 뭘 자꾸 한숨을 쉬어.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거룩한 습관 만들어 도와주신대.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 거룩한 습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는 의로우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한번 살아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이 말씀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어떤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느냐? 항상 기뻐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 취하려고 하는 이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 짓겠다면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묶어놓고 가다놓고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기 머물고, 떠나기를 원한다면 떠나도 좋아라고 말했을 때, 이런 자유를 줬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돕느냐? 자기에게 나오는 자,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 뭔가 안 되지만 실패하지만 뭔가 자꾸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솔직히 우리가 노력해봐요 며칠 안 가서 또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포기하지 말고 또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근데 실패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주님 인정하고,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일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실수나 아니에요. 그렇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교회를 나오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뭔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길 원하는구나. 사랑하려고. 오늘도 미워했다가 원망했다가 미웠다, 저 인간이 막 무너졌다가 하면서 또 사랑하려고 하고, 저도 막 기도가 막 섞여서 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언제 데려가십니까? 막 기도하다가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한 번만 살짝만 건드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기도가 나오고 또 다시 또 싸우면서 주님 저 영혼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셨어요? 이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Journey of the thousands mile begins with a single step. 1000마일이라고 할지라도 시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포기하고 머물지 말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좀 못날 수도 있어. 근데 또 도전해 보는 거예요. 2024년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주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루에 3번씩 5분씩이라도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5분 기도한 사람은 6분 기도하고 6분 기도하면 7분 기도하고 조금씩 스몰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아이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려고 하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네. 그때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그 인생을 온전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바꿔보세요. 자꾸 원망하는 말, 나쁜 말, 욕설이 나오면 멈춰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이 입술이 또 열려져서 욕을 합니다. 오늘도 입술이 원망을 합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일 다시 또 도전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보면 누구에게 듣게 될 거예요.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집사님, 권사님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내 인생 돌아보니 오늘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올해 가운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이 조금씩 little by little, step by step 하나씩 언어, 생각, 마음, 손짓, 발짓 하나하나 바뀌어져가 진정한 거룩한 습관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